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로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7월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2021년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생각하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철로역정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교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PPT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그 여론조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5년에서 7년 사이에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도 안 하고 막 나는 종교와는 상관없다. 무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최근에 엄청나게 5년에서 7년 사이에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가 자기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그런 종교적인 것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여론조사가 저기만 끝나지 않고 저희 교단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면 예장 합동이 이제 저희가 속한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이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저기 빨간색 박스로 반짝반짝인 거 있죠, 그죠? 예수도 안 믿고 개신교, 불교 다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67.9%, 68%, 거의 한 70%가 육박하는 정도로 10명 중에 7명은 나는 나만 믿고 산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세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엔터 쳐주세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나이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거기서도 보면 뭐 30대, 40대도 거의 70%를 육박하지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이제 천국 가신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어들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일수록 거의 78%, 그러니까 거의 80%가 여러분 5명 중에 4명이 10명 중에 8명이 그죠? 종교와 관심 없이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종교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요즘은 결혼도 잘 하지도 않고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연령별로 저기 표에 있는 것처럼 역삼각형 구조. 나이가 많을수록 어른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젊을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뭐 하나님,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시 다 관심 없다는 거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언제부터냐면 1990년대부터 미국하고 유럽에서부터 이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개신교도 승승장구해서 그런 문제는 남의 나라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 이제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런 탈종교화 현상들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랑은 나의 인생과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와 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나는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실 이 시대는 너무나 사회적인 변화가 거의 혁명적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많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뀌어진 문화 속에서 종교가, 또 특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뭐랄까 예배며 메시지들이 너무 옛날 방식, 그러니까 뭔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시대적인 메시지와 어떤 말씀이 사라지다 보니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이 사회적 구조도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들어봤죠. 1인 가구, 그죠? 한 사람도 가구래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당연히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자 사는데 무슨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대인 기피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명절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고향 내려가면 묻습니다. 친인척들이. 야, 너 어제 뭐 하냐? 어디 다니냐? 그렇게 물으면, 야, 그런 직장 다녀가지고 지금 먹고 살겠냐? 장가는 가냐? 결혼하겠냐?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더욱 이제 가기도 싫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혼자 사는 외톨이 문화를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 중에도 보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대요.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외롭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집안에 고양이, 개 같은 펫이라 그러죠. 펫을 키웁니다. 여러분, 요 가까운 옆에 있는 지도공원만 가더라도 전부, 저도 저녁마다 운동하러 가거든요. 가보면요, 전부 개판입니다. 개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개 때문에 제가 피해 다닐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유행이에요. 이제는 뭐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시면 인간이 외로운데, 인간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그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닌데, 인간은 한자로도 사람 인자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기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없다 보니까 그걸 다른 존재,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거기에 기대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 더더욱더 사람과의 만남과 대면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하면 동굴 생활한다.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갇혀서 거기서 생활해요. 그러면 인간인데 혼자 동굴에서 생활할 때, 그러면 그 24시간, 여러분 365일, 오늘 성경 본문도 365쪽인데 신약에 이 365일을 그럼 평소에 뭐 하면서 보낼까라는 거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여러분, 그 하루 온종일 그러면 그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며 살까? 요건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마라. 그거 보면 너 바보 된다. 그래서 적당히 시청하고 뉴스만 받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사실 뭐 텔레비전도 물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옛날처럼 그 고정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그런 방송을 보는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분야와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그죠? 유튜브나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많이 본 사람이 인지력도 떨어지고 행동 어떤 지침들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그런 행동력들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발표도 나올 정도로 진짜 바보 상자이긴 한데,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보다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요즘 이제 10대들, 20대들이 쓰는데 보통 하루에 얼마를 보냐? 보통 한 3시간 정도 본다고 해요. 학교 다니고 그저 집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3시간이면 생각보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뭘 하느냐를 보니까 게임을 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뭘 보냐면 동영상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거의 한 90%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계속 지속됐을 때 무슨 문제가 야기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 그러니까 글을 읽고 책을 읽어야 할 사이에 글을 읽고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를 통한 또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많이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어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글에 적혀 있는 어법과 문법이 있는데 그런 문어체에 대해서는 지식이 떨어지고, 구어체, 평소에 쓰는 말이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달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긴 글을 읽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걸 느끼는 게 있어요. 어디요?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카카오톡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 있죠. 교회 밴드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짧은 글을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긴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긴 글을 쓴 사람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잘 안 읽어요. 짧게 세 줄 요약 이런 거 있죠. 짧게 단답형 이런 거, 댓글도 영상도 이렇게 나오면 댓글도 긴 댓글 안 읽어요. 짧은 글. 말들이 다 짧아져요. 사고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영상 문화에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어체는 발전했는데 문어체는 사라지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1년 전이었는데 8월 15일이 언제였냐면 8월 15일이 공휴일이죠. 그래서 작년 8월 15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뭘 했냐면 월요일 17일까지 쉬도록 하도록 해서 사흘간 연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라는 검색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네이버도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네이버 소국 광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예요. 거기 보면 거기서 이제 사흘이라는 단어가 검색어 1위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흘이라는 단어가 왜 검색어 1위였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애 보통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왜 사흘이라는 단어가 검색어의 1위였냐면 이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 몰라서 왜 사흘, 그러니까 숫자 4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4일 쉰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 3일이란 말도 있고, 이게 서로 모르다 보니까 이게 검색해보자 이래가지고 이게 사흘이 검색어 1위가 되었다고요. 이만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문어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 여러분 이런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영상 문화에 많이 빠지다 보면 이런 어휘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PPT 하나 보여주시면 필터 버블 현상,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그란 원이 있는, 그렇죠? 예, 그걸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기 보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각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동그라미가 그렇습니다. 관심 가지는 분야, 그 사람이 관심 분야인데, 흔히 문제 뭐냐면 어떤 인터넷이나 영상을 봤을 때 내가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엔터키를 치면
이 인공지능 아니 계속 그거 보여주세요. 예, 인공지능으로 저기 이제 그 흰색 요렇게 큰 동그라미가 하나 나와 있죠. 그 큰 동그라미가 뭐냐면 아마존도 나오고 뭐 넷플릭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여러분 영상들이 같이 AI가 찾아준다요. 찾아주면서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보더라도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그럼 액션 영화를 하나를 딱 보면 그 다음부터 그와 유사한 액션 영화들이 쫙 다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차장에 우리 조명도 이제 밝혀지고 탁구를 칠 수 있는데 탁구라고 딱 치면요. 탁구와 관련된 영상들이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는 법, 커트 하는 법, 그죠? 어떻게 하면 탁구 더 잘 칠 수 있느냐, 기본 자세, 몸 동작 이런 거 한번 치면요. 그 다음 그 유튜브나 관련된 영상을 들어가 보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착각하죠. 어떤 착각을 하냐? 아, 요즘 사람들이 탁구를 좋아하는구나. 운동을 좋아. 이런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 무수한 정보들 가운데 하나의 공통분모로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거지. 최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엘리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해서 인터넷 이용자가 걸려진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이래서 정보를 걸려내는 알고리즘, 그 필터에서 이게 이제 정치적, 상업적인 논리가 개입되는 정보로 이제 편향될 수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쪽 정보만은 편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지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냐? 저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상업적으로 돈벌이로 또 이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가 뭐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가장 유명한 인정받고 있는 두 지지자가 있죠. 한 사람은 윤석열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그죠? 근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만 치고 지지만 해도요. 그와 관련된 컨텐츠와 자료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인기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또 그 컨텐츠만 치면 또 그와 관련된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가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이렇게 빠져들고 그런 컨텐츠와 상품에 빠져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 아까 필터 버블이라는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에코 챔버라는 효과가 나요. 이 에코 챔버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방에 가보면 에코 틀어라 하죠. 에코 탁 틀면 소리가 지금 마이크도 이렇게 크게 확성되지만 에코를 틀면요 무슨 산실력 소리처럼 막 울리는 현상이 있어요. 노래방 가보면 그런 소리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마치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본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죠? 그런 현상이 있죠. 그게 마치 그렇다면 갇힌 방 안에서 늘 같은 목소리로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하는 가치, 이런 얘기만 갇힌 방 안에서 같은 목소리로 계속 울리다 보면 마치 그게 전부이고 절대적인 가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지하고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걸 가치 없게 여기고 평가절하하고 그 사람을 그 방부리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점 더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를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터넷 대중문화가 마치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여러분 공평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관심 가는 분야 그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탁구 치면요 그 다음날 그 사이트 들어가면 탁구와 관련된 거 쭉 다 나와요.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내가 빠져 있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그쪽에 편향된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자,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이렇게 긴 서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물질 만능과 영상 문화와 이런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도 이런 왜곡된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그릇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월을 맞이해서 아까도 광고도 했지만 우리 여름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 그런 문화 울타리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젊은이 사역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월, 8월 바이블 트레인 성경을 읽으라. 아마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1독하고 2독하고 하다 보면 또 읽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텔레비 보고 영상 봤다고 내일 영상 안 봐요?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밥 먹고 계속 영상 보는 만큼 우리도 계속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 왜곡된 시각과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읽지 않아요. 보면 우리가 밥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영상을 보는 만큼이나 사실 성경을 보고 성경과 관련된 영성이 있는 도서를 읽는다면 우리가 사실 올바른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이 세상과 정말 매력적인 가짜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 가치관과 그 문화를 쫓아서 어느덧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검증받고 기독교 역사와 고증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영적인 여러분 가치가 있는 책들, 경건의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철로 역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매주 이제 영상으로 PPT를 좀 만들어서 제가 참 하여튼 약간 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안 하던 걸 또 괜히 해가지고 약간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이 게으름과의 싸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싸워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다고 뭐 유튜브 보지 마라. 스마트폰 다 없애라. 이렇게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이 사람은 골동품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성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건책도 읽고 좋은 유튜브 양서질이 되는 그런 것들 좀 보면서 내가 균형 잡힌 이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힌 영성이 필요해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여기 우리도 보세요. 보통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밝은 면, 이 세상에 대한 밝은 면을 여러분 가르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통해서 건강한 정서를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 중에 복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또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철로 역정에서 보면 철로 역정에서 보여주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철로 역정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상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다르죠? 하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죠?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은 뭐 침례 교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영국 국구 성공회 핍박을 받아서 뭐 그 책을 또 쓰기도 하면서 감옥에서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대가였던 그 사람이 글을 쓸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피와 땀과 희생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행복한 세상이다?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종말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가치관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성공에 대한 것들도 내일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욱더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세상이에요. 그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두 가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고 기독교적인 세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녹아져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갖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의 목적지요, 비전이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존 변호사는 철로 역정을 통해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인생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되, 순례자도 살되, 나그네 인생으로 살되, 오늘 본문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 돈도 필요해요.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죠. 먹고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죠. 그죠? 집만 있어야 옷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긴 있대. 그러나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 그게 어디란가?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바라보며 가는 것과 여기가 세상이 전부다, 이곳만이 전부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과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연정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곳, 여러분 영원히 살 곳,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생의 삶은 마치 아침에 낀 안개와 같다고 하잖아요. 짧은 인생이요, 영원히 살 곳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사는 삶과 마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하고는 뭔가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와 순례자 인생이다, 이거를 오늘 존 번연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핍박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유혹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다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히게 잡아야 돼요. 너무 기복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가 인생길을 가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그거를 오늘 철로 역정에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뭐냐, 우리는 하늘 본향 실제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를 믿고 그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PPT 제가 하나 배가 있는 그림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란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인생이란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이란 바다 속에 여러분 큰 배, 작은 배 각자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란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배는 항해를 해요. 목적지를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배가 있다면 또 다른 배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조류가 일어나면 그 조류가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그냥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그냥 표류하는 난파된 그런 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이란 바다 속에 항해를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표류하는 인생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성경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흐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상 유행 따라 풍조 따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요, 그거는 여러분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알고 설정하고 그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성을 예비했다. 시온상 예루살렘 성을, 도시를 얘기하고 있죠. 그 천성을 향하여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안 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투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북 의성이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서울 출신의 고향도 있고, 그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뭐 또 그 외 어떤 섬 출신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 고향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것은 한 곳인데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거기가 있음을 알고 실제를 인정하고 우리가 언젠간 가야 할 곳이고 거기서 영원히 거주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PPT 나왔는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였어요.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그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다. 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철로 역정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은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이 아니고 이 사람들 복수예요. 그죠?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무리고, 그죠? 복수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함께 동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을 때 혼자 걷지 않아요.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도 있고, 뭐 신뢰라는 사람도 있고, 뭐 믿음 동력자, 소망이라는 동력자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믿음만 되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흔히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교회 안 나가, 이거를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심각한데 나만 뭐 예수 잘 믿고 혼자 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바나의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동물들 보면 사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초식 동물의 대상이 아니고 첫 번째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 무리 가운데 확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초식 동물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공격 대상이 됩니다. 다른 무리가 숨어 있다가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그 한 명의 여러분 그 동물을 잡아서 결국은 낚아챕니다. 사단이 하는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공동체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인 가짜를 제시를 해요. 그 매력적인 가짜에 여러분 다 넘어가요. 그죠? 얼마나 넘어가요? 목사도 다 넘어가요. 그럴 정도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내 삶에 여러분 동력자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에 후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후일이 언제냐? 여러분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모든 이론과 학설과 교훈과 사건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단의 영역 속에 있었어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목사가 그러면 돼. 교회가 그러면 돼.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떠나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왜? 그래서 철로 역정에도 얘기하자.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야지, 허물 많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러면 다 넘어가요. 다 마귀 권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대배교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한두 사람이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등지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집단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대배교가 일어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80년 90년대니까 저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를 의심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심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답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와서 제가 알았어요. 그게 왜 가능한지.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디어 때문에 그래요. 영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죠? 이 뉴스에 한번 보도되고 이 영상에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한번 하고 뭔가 반기독교적인 이성과 논리와 전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미디어에서 목사에 대한 비리 한번 하면, 큰 교회 목사에 대한 비리 한번 하면 한 5천 명이 배교를 한대요. 교회 안 나간대요. 5천 명에서 10,000명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야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20대는 80%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죠? 전 세계에서 60%에서 70%가 지금 최근에 종교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도 안 가고 불교도 관심 없고 아예 종교 자체를 부정해버려. 나는 나만 믿는다. 나는 돈만 믿는다. 나는 사람만 믿는다. 백만 믿겠다. 정치적인 힘만 믿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문화입니다. 양복 입고 영상 방송에서 멋있게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이상한 에코 챔버라든지 이상한 전문적인 용어 하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이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양화진 교회에 오시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 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별을 가지셔서 믿음의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복수입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일들이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철로 역정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져야 할 방향과 목적이 뭐냐? 자, 본향 찾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생에는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우리가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방향이 뭐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위하여 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서 이 세상에 만족하는 인생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은 뭔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여러분 일어나고 똑같이 일을 해도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로역정 안에서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있고요. 그의 동역자인 신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허영시장을 지나갑니다. 허영시장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허영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진짜 같고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영 세상입니다.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철로역정 안에도 보면 여러분 크리스천과 신실한 사람이 믿음의 행보를 향하여 허영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허영시장을 지나가니까 상인이 불러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허영을 자꾸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왜 관심이 없는가 보니까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시장을 지나가냐면 시편 119편 37편에 있는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해요. PPT 잠깐 보여주시면 시편 119편 37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허영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상인이 물었어요. 두 주인공들에게. 야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 그러니까 저기 이제 잠언의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진리예요. 진리. 명철함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영시장에 여러분 어쩌면 21세기 한국 사회 한국교회는 허영시장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데 저 천성을 향하여 지나가는 과정 속에 허영시장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허영시장이에요. 이 세상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고자 하고 이걸 팔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결과가 이런 결과를 얘기해요. 뭘 얘기하느냐?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운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핍박과 압박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철저히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생명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핍박이 무서워서 타협하거나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반성을 하여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누가 우리를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철로역정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본향에 실체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두 번째, 믿음의 동력자, 교회 공동체라는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죠? 뭐냐? 여기에 이 세상에 정주하지 아니하고 본향 찾는 순례자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다 입성하시고 거기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